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목과 같고 그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어떠한 큰 전쟁에 관한 미래에 일어나는 큰 전쟁, 그런 미래라는 것은 지금 현 시대나 아니면 다가올 시대에 대한 그러한 큰 전쟁에 관한 것을 이상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떤 것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 세 일의 동안, 세 일이라는 이야기는 일에는 7일 이야기하고 37에 20일, 21일 동안 이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겸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금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좋은 반찬들, 고만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좋은 옷들 안 입고 수수하게 모든 수준을 아주 낮게 해서 만들어서 그런 21일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 이름이 천사장들 중에 한 명,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 천사장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기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너가 깨달으려 하여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장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는 계시에 있어서 깨달으려고 겸비하게 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이 너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한 첫날이죠. 기도한 첫날에 12절 하반절에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기도한 첫날에 응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참 기도에 있어서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에 있어서 영적인 실상이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하고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하고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뭘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몸에 건강을 놓고 기도한다고 쳐요. 주님, 내가 발이 아픈데, 아니 무좀이 심한데, 무좀 심한 걸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 무좀 심한 발이 고치실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해주면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응답만 해주면, 기도하고 응답만 해주면 다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죄가 없고 하나님이 100%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은 사단에게 처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 세상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죄로 인하여 마귀의 역사가 있고 악한 영들의 역사와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할 첫날의 응답을 보냈는데 그 첫날의 응답이 다니엘에게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지를 않았어요. 언제 오냐면 21일째 되는 날이 옵니다. 다니엘이 첫날 기도하고 응답이 하나님 예수했습니다. 예수했고 다니엘의 첫날 응답은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끝났어요. 우리가 무좀을 심한 발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 천사를 보내겠죠. 다니엘처럼 응답을 보냅니다. 고친 치료하는 천사를 보내서 고치겠죠. 천사가 오는데 이 지구상에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이 지상에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 마귀인데 이 지상에 천사가 오면서 이제는 공중에서부터 막혀버리고 맙니다. 방해를 받고 막혀버리고 마는 것이 그것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한 영적인 세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간절히 간구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오케이 그러면 응답 될 것인데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작정도 해야 되고 밤낮 없이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다. 하나님 응답은 다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우리가 끝까지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은 됐는데 내가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신 일을 이루어질 터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100%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려 하신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병든 자가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저주가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질병이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슬픔이 탄식이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절망이 그대로 있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저주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또한 저주나 사탄의 역사와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하고 싸워야 하지 이 땅에는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되어지도록 내 삶과 또한 다른 사람의 삶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침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은 첫날부터 이루어졌는데 응답이 21일 만에 옵니다. 그리고 응답이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보면 13절에 그런데 첫날부터 응답이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것이에요.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천사 장들 중에서 우두머리입니다.
대단한 권능과 권세를 가진 천사가 왔어요. 그 천사가 왔는데, 이거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10장 그 4절부터 읽었던 것이 아무래도 이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 가브리엘 천사의 정말 영적인 실체를 다니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보여준 것이죠. 얼마나 의미가 있고 놀랍습니까? 주님과 묘사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부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는 말이 13절에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나갔으므로, 바사국 군이라는 것은 군의 임금 군자고 아니면 왕자 할 때 군자를 쓰기도 합니다. 바사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자,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란 말인데 페르시아 왕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페르시아 임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바사 임금, 바사 왕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바사라는 그 대제국, 과거의 대제국 바사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사단의 우두머리 중에 한 명,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이러한 악한 영 중에 한 명, 임금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나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넘겨진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파괴하고 깨뜨리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깨뜨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도 사탄에 대하여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하여 사단이 얼마든지 공격하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그 자신의 제자들을 같이 지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직접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이 큰 사단의 졸개 중에서 가장 큰 나라를, 대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악한 영이 대적을 합니다. 이 마귀들의 숫자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악한 영들의 숫자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십억은 그냥 웃을 정도로 넘어갑니다. 수십억은 웃을 정도로 넘어가는 숫자예요. 그 이상이 많아요. 그리고 어떠한 악한 영들은 너무 권세가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가도는 천사도 있다고, 가도는 이 사탄의 악한 영들도 있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을 하나님 막아놨는데 대우 환란기가 되면 그들이 풀려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 악한 영들, 놀라운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별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에서는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시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면 도중에 왜 돌아가지 않느냐?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대치 상태에서 멈추고 있고,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이제 바사국 군 이야기가 나오고 왕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사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악한 영들 중에서 왕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이야기. 왕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앞에는 이제 왕자로 치면 왕들, 왕자 바로 나왔고 왕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멈춰 있었어요. 멈춰 있다가 함께 머물러 있더니 21일 동안 그랬죠.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군대 천사 중에서 군대의 천사 중 다시 이야기하면 군대의 장군이 되는 천사의 군대 장군이 되는, 군대 장관이 되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인데, 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와주니까 바통 터치를 한 것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서 대적하고 싸우는 자리에서 미가엘 천사가 대신해주고 가브리엘 천사는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21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더 빨리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다니엘의 기도가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비밀, 우리의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와 비밀을 이 다니엘의 그 뒷장들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하는데, 이 땅에는 죄가 많고 죄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려면 응가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21일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14절에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말세 지금 우리에게 또 지금의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달게 하려고 왔다.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벌어진 일이고, 조금 있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2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자신이 지금 이제 이게 전달을 했으니까 가서 누구하고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사 군, 바사를 다스리는 왕자, 마귀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하고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은 구경하고 한가한 일을 알지만 이 땅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가브리엘 천사도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 그리고 메시지만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 해야 한다고 그럽니까? 싸워야 한다고 그럽니다. 절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런 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한가하거나 천국에서 뭐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오시면 찬양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평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 위에서 통과하고 역사할 때에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죄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죄를 통하여 사탄한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원하고 천사들은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데 그 기도의 능력과 힘이 약하면 바로 막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응답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 안 합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하고 사탄의 문제고 우리하고 마귀의 문제고 영적 전쟁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기도 생활에서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과 우리 단둘이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큰 기쁨이 쉽게 오고 큰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일어날 겁니다만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때때로 너무 힘겹고 버겁고 졸음이 오고 힘든 것은 우리의 기도에 누구하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하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만 막아버리면 우리는 마귀에 반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마귀는 얼마나 그들의 삶에 환난과 비참함과 비극과 질병과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려 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쳐버립니다. 그리고 심각한 환난 속에 들어가서 한순간에 인생이 끝장나버리는 사람들도 무수기지로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악인의 결국을 하나님의 사람 아삽의 후손이 성전에 올라갈 때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도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간 다음에 다시 누가 온다 그럽니까? 헬라군. 헬라군은 헬라라는 나라의 왕자. 다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나라의 마귀 중에 우두머리가 찾아온다는 이야기.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경고하고 가는 것이 너에게 누가 찾아온다고요? 헬라군이 온다고. 헬라군이 온다고. 다시는 바사군과 싸우러 가고 다니엘 너가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이 기도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믿는 자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낭망치 말고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그 이유가 지금 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해버리면 다 일어나겠다. 아니요. 이게 이 땅은 아담과 하와에게 넘겨주었다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마귀에게 처했고 온 죄악에 처해있는 땅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서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마귀하고 싸움을 통하지 않고는 이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마귀는 참으로 많이 공격하고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졸음으로 공격하고 피곤함으로 공격하고 별 여러 가지
잡념으로 마귀는 공격하고 그것의 공격을 당한 사람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나왔는데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 안에 힘이 많으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질병이 과거에든 현대에든지 심각한 질병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 치료가 됩니다. 지금 이 병든 것이 단순히 감기 같은 것이 아니고 중병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의학으로 되지 않는, 당시의 의학이든지 지금의 의학이든지 되지 않는 심각한 질병, 아니 의학이 되더라도 의학을 통하여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질병, 이런 것이지요. 감기 같은 것이야 기도를 해서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간에 독감류가 아니면 쉽게 치료가 되고 고쳐집니다. 그런데 질병의 경우, 심각한 질병의 경우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집사님이 아니고 성도님이 아니고 교회의 장로들일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의 장로라는 이야기는 지금의 어떤 장로님들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의 장로는 목회자 주의 종을 장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목회자, 지금의 주의 종이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주의 종, 장로님이 되는 자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과거의 초대교회는 그 자격과 그 자질이 된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 그러한 성숙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을 장로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주의 종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신학교를 나온다거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장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는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사람이 투표를 뽑는 장로님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청하라고 이야기한 것이냐 하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이 다 대부분이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것과는 좀 많이 차이점이 있어서 아쉬운 세상이지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냥 아무나 불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왜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원리가 이제 기도의 원리인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다는 것은 기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름 바른다고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름을 바르면 세균이 기름막에 쌓여서 죽거나 아니면 전염자가 안 되고 오염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람유든지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의학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기름을 발라도 치료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왜 기름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쓰잘데없고 아무 필요 없는 밀란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을 테스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름을 바르고 치유사역하는 사람과 기름을 안 바르고 치유사역하는 사람이 사람마다 통계가 틀린데 3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의 치유의 결과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통계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름 바르면서 고치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치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치유사역 아니면 똑같은 치유사역자인데 기름을 바르며 사역을 오래 했을 때와 기름을 안 바르고 오래 했을 때의 기간을 가지고 비교하자면 치유의 열매에 있어서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기름을 바르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으니 이 장로들은 믿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 강력한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들이. 그러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주 강력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죄까지도 사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하라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병 중에서 중병류 같은 경우는 죄로 인하여 오는 병들이 많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너가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주님과 관계 벌어지는 중풍병자, 사람들이 둘러매고 온 중풍병자의 병고침의 기회를 보면 더 깊은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38년 된 연못에 있는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 병자에게도 너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의외로 많은 사람의 질병이, 특별히 중병류는 죄 때문에 기인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고 사실입니다. 100%는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 그리고 죄가 회개되어질 때 사탄의 역사가 떠나고 죄가 회개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 강력해집니다.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16장 하반절이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땅을 파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5m의 땅을 파야 됩니다. 5m 땅을 파야 돼요. 깊이 5m짜리 깊이 파야 돼요. 근데 손으로 파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손으로.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땅을 파는 역사하는 힘이 별로 없다 그러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땅을 파는데 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손으로 파면 톱이 나가버리고 손만 상하게 해서 5m는 못 팝니다. 손으로 5m는 못 파요. 조금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러면 호미면 역사하는 힘이 좀 더 있겠죠. 호미로 파는 것이 5m. 근데 5m가 아니라 한 30cm까지는 호미로 좀 파집니다만은 그 밑으로 파면 팔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땅 파기입니다. 파면 팔수록 힘들어져. 5m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중병 같으면 역사님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기 고치는 것과 또한 중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 같이 하는 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고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기를 기도해서 고쳐지는 것하고 중병이다 생각했을 때 암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창조적인 기적이 필요한 팔이 하나 잘라졌어요. 기도해서 팔이 생겨나는 것과 감기는 우리들이 대부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와서 감기는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팔이 잘라진 것이 우리들이 기도해가지고 팔이 길어납니까? 하나님께 똑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왜 이것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면 이 땅에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일이고 이 땅에는 마귀에게 처해 있고 마귀하고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지요. 하나님 예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에 있어서 역사하는 힘 이야기라는 거, 역사하는 힘 이야기라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은 간구 기도를 배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 없느냐? 한마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들어 주실 것이 하나님 뜻이면 되고 안 뜻이면 안 되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기도에 파워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이면의 영적 세계에서는 천사와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와 마귀의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리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마귀 가로막혀서 끝나고 돌아가버리고 끝나고 하나님은 대신에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안 했어요. 하나님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결론하실 겁니다. 너 기도한 거 응답했다. 그러나 너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끝내버렸잖아. 너가 믿는 걸 끝내버렸잖아. 너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정확하게 또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고 또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옷을
합칩니다. 의인하고 간구를 합칩니다. 의인은 앞으로 성경 문맥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장모님들을 이야기하고 성경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거 의인, 이런 의인. 그냥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강력하죠. 그런 사람은 강구가 아주 역사님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 땅을 5m를 파는데 이제 삽을 가지고 있으면 호미보다 낫겠지요. 아니면 깽이나 꽃갱이는 더 낫습니다. 깽이나 꽃갱이로 파면 5m 땅을 파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 불도저라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이 있으면 쉽게 끝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5m를 파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별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크레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두어 번 파버리면 5m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역사인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입니다. 왜 합심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봐보세요. 불도 작은 불이 하나의 모닥불이 있고 나무가 많이 모아져서 큰 불이 되면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합심기도는 믿음을 작은 믿음들을 합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쳐서 동일한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파워가 켜지고 역사 힘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합심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돈 100만 원 주세요. 사람 예스 그러면 100만 원이 올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을 주신다니까 응답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신다니까. 다니엘서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땅에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 기도한 다음에 안 오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봐요. 그리고 많은 거죠. 하나님 뜻이면 100만 원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져다 하고 그리고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구나. 날 사랑 안 하시는구나. 내게 응답 안 하시는구나 그러는 것이. 그게 정말 필요한 100만 원이라면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병이 고쳐지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병을 치료하시려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순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결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 질병이 다 떠나가버리고 저주가 다 사라져버리고 저주가 사라져서 악의 뿌리가 뽑혀버리고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 3장의 말씀에 주님께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한 것을 너무 확대하고 과장 해석해서 그건 진실이고 사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달림으로 저주가 다 없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시온 컴퓨터 잡초도 없어져야지. 여자 해상한 수고도 없어져야지. 사람이 땀 흘리고 돈 버는 것도 없어져야지. 아니요. 저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저주가 다 해결됐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질병이 하나도 없으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편도도 안 아프고 몸도 피곤해지지 않고 그런 게 없단 말입니까? 질병이 안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아가 썩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질병은 계속하여 생겨납니다.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포크레인이 있으면 땅을 5m를 파는 것이 간단하고 쉽겠죠. 그것처럼 의인의 강구가 역사 힘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기도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기도의 원리를.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역사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왜 역사 힘의 문제냐 하면 사탄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돌입이 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과 우리의 영적 전쟁 상황 속에 돌입하고 들어가지 단지 하나님과 우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사탄의 문제 때문에 그렇고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하여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우리가 어떤 부분에 기도 응답이라면 그 부분에서 싸워 이길 때까지입니다. 전에 주영희 집사님이 아주 간이 악화가 돼가지고 간이 악화가 되면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바로 위장도 망가져서 위장이 망가져서 대부분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위장이 터지기 직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피가 막 나오고 터지기 됐어요. 그래서 화순전도병원에 옮겼어요. 화순전도병원에 옮겨서 그리고 이봉교사님 전화 가서 막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터지기 직전이에요. 점점 피가 새어나오고 터지고 아주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다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주영희 집사님 정신이 혼이 나가고 그리고 혼미해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주영희 집사님이 왔어요. 천사가 와서 자기를 수술하는 걸 보았어요. 천사가 와서 자기를 수술하는 걸, 그게 끝난다는 주영희 집사님이 가능한 것이, 천사가 와서 자기 배를 만지고 주님이 어떻게 행한 것도 좀 보고 그러면서 다시 그 위기가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 잠잠게 되어지고 회복 영역도 되었어요. 그러면 봐보셔요. 천사가 왔다면, 천사가 와서 고쳤다면, 천사가 와서 고쳤는데 왜 간경화, 그 다음에 그래도 간경화 그대로 있었지요. 그 지금 위기만 치료하고 고쳤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악화된 상황 가운데 한 20, 30%만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간이 아픈 거 그대로 놔두고 간 영양 위장까지 가서 위장이 터져버릴 것만 봉합하고 정리하고 그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왜? 고치려면 천사가 와서 같은 것은 다 고쳐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다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질병이 치유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다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병이 고쳐지는 경우는 단번에 병이 고쳐지는 경우는 좀 드물고 순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고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아무런 뭔가 현상이 없다가 몸이 아픈 부분에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치유되어 있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기도를 받을 때에 한 30%가 치유가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정교사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주 당뇨도 심하고 그다음 빈혈도 심해서 계속 어지럽고 빈혈이 심해서 있다가 이공교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더니 갑자기 빈혈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도 당뇨 약을 쓰다가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약을 먹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니까 괜찮아지고 그래서 약을 이제 많이 줄이고 해도 이제 이상이 없는, 다시 이야기하면 당뇨가 많이 치료가 된 거죠. 그런데 100%까지 치료가 안 됐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 왜 100%가 아닐까 하는 것이, 왜 천천일까 하는 것이, 제가 미국인과 영국에 지금 치료되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내 건을 내가 요즘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은 손가락이 잘렸어요.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한 마디 정도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유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도 받고 기도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싹 생겨버리는 게 아니고 이 새끼손가락이 자라는 거예요. 점점 몇 달에 걸쳐서 기도를 하고 믿고 기도하면 조금 표시 안 나오면 있어야 돼요. 근데 잘려져 있는 것인데 다 잘려서 봉합수술도 안 돼버리고 안 돼버렸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잘하고 지금 거의 다 자라서 이제 그냥 손톱이 나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 끝머리 한 1cm 가까이 0.5cm 가까이는 아직 덜 만들어졌다고 해요. 기도를 하니까 몇 달에 걸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본문에 설명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그렇게 천천히밖에 진행되지 않는 것이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불신자들 때문에 그의 믿음은 없으니 누군가가 눈물 뿌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한순간에 표적적으로 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자의 경우는 그 사람이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가 주님은 대부분입니다. 100%는 아닌데 대부분은 주님 그 당사자가 기도받는 사람 당사자가 믿음이 없으면 고쳐지질 않아요. 그 사람이 믿음 정도밖에 안 돼. 믿음 정도밖에 안 되는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전혀 없는데 고쳐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다는 이야기는 예외적으로 있다 그런 이야기지 전반적으로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는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고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점점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할수록 호전되어 가요. 20%, 30%, 50%, 70%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하면 나아져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영적 세계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십장의 영적 세계일 때문에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왔어도 이 악한 영들과 천사의 전쟁과 싸움의 중간에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그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밝혀줍니다. 그래 믿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기의 믿음의 기도가 약하고 자기의 믿음이 약하고 자기의 간구가 여기는 간구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를 치기 위하여 간구하셨어요. 간구기도를 하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간구를 하셨어요. 천사가 와서 힘을 도울 정도의 간구를 하셨어요. 그럼 주님 왜 믿음이 부족하겠어요? 주님 믿음께서 왜 그 간구를 그냥 안 하고 십자가 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온몸의 진액을 뽑아내는 기도를 왜 하셔야 되냔 말이에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요? 사탄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러는 것이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마귀에게 방해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그 심한 육체의 고통과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극심한 어떤 일, 강력한 어떤 일, 어떤 강력한 중병의 경우, 큰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 뜻이면 될 거지요. 하나님 뜻이면 믿어주시고 하나님 해주셔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더 많은 힘이. 하나님께 똑같지만 우리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큰 기적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 연필을 들려면 작은 힘이 필요해요. 작은 힘. 요건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다르게 쓰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는 작은 기도만 해도 될 겁니다. 저도 포도만 먹고 싶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포도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요. 이봉 여사님 같은 경우 추석 때는 유명하지요. 떡국이 필요한데 떡국이 들어오고, 계란이 필요한데 계란이 들어오고, 김이 없네? 김이 들어왔어. 추석에 떡국에 먹고 삽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봉 여사님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이 들어옵니까? 나 아직도 한 번도 들어온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복권도 사시더라고요. 옛날 이야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건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착각하는 것이 믿는 사람. 하나님 뜻이면 해주겠죠. 아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은 사람에게 처한 것이며 그렇게 성경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마귀에게 처해있고 또한 사람에게 처해있는 것이, 사람과 마귀하고 싸움이지 하나님과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실상 속에 있고 우리의 기도가 역사한 힘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역사한 힘이 없으면 밥을 해도 압력솥에 밥을 하면 계속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가스불을 해가지고 불을 공급해줘야지 밥이 버글버글 끓지요. 불을 꺼버린 다음에 2시간 기다려요. 밥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니 불을 꺼버렸는데 무슨 밥이 됩니까? 밥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불을 켜놔야 되는 것이 그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런 것처럼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도 당연한 그것이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무식하고 미련한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되겠지요. 하나님은 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쉽죠.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이 땅에 공중건설이 한 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전신갑들 입으라 그러고 우리가 기도와 함부로 싸우라 그러고 무시로 성령에 기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로 싸우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강력한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와 이 간구를 통하여 역사는 힘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흐물흐물한 기도 하나님 해주셔요.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화연이가 오래되고 이제 되면은 이제 대학교 졸업해. 그러면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직장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그것이 하나님 제 축복하는 직장이라면 마귀가 막고 있겠어요? 안 막겠어요? 막지요. 당연히 막지요. 뭐 그냥 누물누물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면 좋은 직장 주시겠죠. 한 번씩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좋은 직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아니요. 다 역사의 힘이 있는 기도를 해야지. 역사의 힘이 있는 기도를.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의 사자들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사나의 사람 물리치고 우리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하지만 성경이 그 비밀을 밝히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냥 그것을 믿음도 없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뛰시면 될 것이요. 무슨 뜻요? 마귀의 공격만 실컷 마귀의 조롱마다 끌려다니다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다가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역사는 힘이 능도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까? 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귀 때문에 그래. 마귀 역사 선포를 통하는 묻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간구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 힘이 많으니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 같다고 이야기하는 게 같지가 않아요. 그건 알잖아요. 똑같은 사람 10분 기도하는데 10분이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것과 누구는 1분 하는 게 1분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과거에 스미스 위글소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1분이 내가 하는 1시간보다 낫지요. 그런 믿음은 강력하니까. 그래 죽은 사람을 수없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난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아니고 무좀 환자들 별로 치료되는 거 못 봤구만. 그게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은 주일날 설교 동안 말씀을 나누었죠. 좋으신 아버지예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다 해서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좋은 것이 없나 그런 의미를 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후속편이 오늘 말씀은 후속편이 좋으신 아버지인 게 맞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왜 구하라 그러고 찾으라 그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복수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함을 첫째는 이야기하는 것이 간절함을.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한 기도 강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역사님이 많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님이 많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 역사님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많이 간절히 깊이 있게 그래야지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이. 그리고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21일간 기도했어요. 21일간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 대신해주고 가브리엘 천사는 응답을 가지고 와요. 가브리엘 천사도 다시 돌아가서 또 싸우러 갑니다. 또 전쟁하러 가요. 하나님의 자녀망에 콩콩 약가지고 쉬고 그냥 놀지. 천사들은 그렇게 막 천국에서 찬양만 하고 그렇게 그런 판타지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바쁘고 전쟁을 수행하는 데 바쁩니다. 이 땅이 사단에게 처해있고 주에 처해있고 또한 사람에게 맡겨진 땅이기 때문에 그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땅에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땅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 사람들 생각은 예정하고 하나님의 예정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줄 자주 착각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방임하며 방치하며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역사하는 기도, 역사하는 많은 기도를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이면에서 일어나는지 듣고 배워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복해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통로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